자, 골로새서 2장 오늘 8절의 말씀이 있는데 6절, 7절을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처럼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와 이 복음의 말씀을 위협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실 이 골로새서의 전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무도 철학 헛된 속임수로 하면서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한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시대 교회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것에서만 경고를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제가 전에도 골로새서 강의를 했지만 이 8절의 말씀을 더 좀 자세하게 하지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좀 한 겁니다. 자, 첫째, 아무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철학자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예술가든 연예인이든 누구 간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간에. 근데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숭배해요. 사람들을 숭배한다고. 어떤 연예인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성경을 유튜브에서 막 가르쳐서 막 사람들을 꼬드기더라고요. 자기나 잘할 것이지 또 이단에 속한 자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게 유행이에요. 보면 요즘은 제대로 신학과 교리를 배우지 않은 정상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교리와 성경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참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여기저기 어떤 지식을 짜깁기 위해서 그냥 말재주로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냥 다들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얕고 너무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귀에 당장 듣기 좋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성경의 몇 가지 것들을 왜곡되고 거기다 살을 좀 붙이고 그러면 그냥 다 쫓아가요. 참 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에게 생명을 줄 말씀이나 그런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꼭 잘못된 걸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원래 원어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데 우리 바른 성경은 그냥 아무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인데,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외국의 유명한 학박사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교회도 학벌주의에 사로잡혔어요. 학벌주의.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오면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다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가 누구든 간에 그가 복음을 말씀에서 이탈되게 한다면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천사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여러분 보세요. 이 철학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철학은 골치 아프고 어렵고 배우기 힘들고 그래. 그건 맞는 거예요. 철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도 평생 공부해야 돼요. 칸트 하나만 이해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도 못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미세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롭습니까? 온갖 질병을 일으켜요. 암, 눈 질환, 심장 질환, 당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철학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배우기도 싫고 대부분은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엄청난 건강에 해를 주는 것처럼 철학은 사람들을 무수하게 어때요?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이것도 철학이에요. 파시즘도 철학이고 다윈주의 나름, 실존주의, 자유주의, 신자파, 실용주의, 계몽주의, 포스트 모던, 실존주의, 신물신론, 그다음에 과학주의, 자연주의, 이거 다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 제대로 배우거나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법과 제도와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데 그 바뀐 게 일상생활 속으로 다 스며든 거라고요. 그러면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은 저도 마찬가지요. 나 어릴 땐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바뀐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학. 그 철학의 생각이 아이들 교육, 학교 현장, 드라마, 영화 거기에 다 스며드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드라마를 봐도 요즘 같으면 저렇게 안 하는데 봐요.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왜 철학이라는 얘기를 했냐. 벌써 이미 바울 시대는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행해라 또 거부하거나 거절할까봐 오해할까봐 너희가 이 철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잘못된 철학에 다 넘어갔어요. 교회도 어떤 교회들은 여전도회가 페미니즘 여성 학자들을 불러다가 페미니즘 강의도 듣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페미니즘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공산주의, 막스주의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한 게 페미니즘이에요. 이게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결국 우리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건 교회와 성경을 다 해체해버리고 없애버리자. 마지막 칼끝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여전도에서
페미니즘 학자를 불러다가 여전도연들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 많은 이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 봐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미 철학. 자, 헛된 속임수. 자, 헛된 속임수도 한번 제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뉴에이지나 종교의 다운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지주의, 은사주의, 영성주의, 여신숭배, 가톨릭, 아까 얘기했던 페미니즘, 마법이나 마술, 오켈트, 이교주의, 이게 다 속임수예요. 영성주의, 교회마다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까 얘기했죠. 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용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라고 했는데,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은 속일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해서 나온 게 영성주의요, 뉴에이지고, 은사주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가장 극성을 부린 거, 영지주의. 지금도 영지주의는 활기를 치고 있지만, 봐요. 근데 교회가 똑같잖아요. 교회들도. 속아넘어요.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잘 속아넘어요. 여러분, 가톨릭도 그 2차 바티칸 공회의 이후로 가톨릭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가톨릭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베네딕트 16세 라칭커가 교황이 돼가지고 그나마 가톨릭을 재건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안타까울 건 없지만은 유례 없이 중간에 교황의 자리에서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거 참 보기 드문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티칸 공회 이후로 가톨릭을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안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가톨릭이 이제는 망했구나. 이게 왜 그러냐? 2차 바티칸 공회의 그 주제가 뭐냐면, 야, 우리 가톨릭이 좀 낡았다. 야, 이거 옛날 그 고리타분한 그 가톨릭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적응할 수 있겠냐. 그래서 바꿔보자 한 게, 그게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의 주제예요. 그때 많은 일부 추기경, 나이든 추기경들이 결사 반대했다고요. 이러면은 가톨릭의 본질이 무너진다. 근데 결국은 공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제 가톨릭이 현대적인 옷을 입자 해가지고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세요. 요즘 동성애도 교회는 축복은 안 하지만 동성애를 인정한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마리아 숭배는 더 극심해졌죠. 제사 문제도 다 허용을 해버렸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다를 것 같습니까? 개신교도 똑같아요. 말씀 벗어나죠. 교리에서 벗어나죠. 교회들은 춤과 노래에 빠져있죠. 그리고 예배도 좀 우리 고리타분한 예배 하지 말자. 맨날 옛날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현대적으로 멋있게 춤도 추고 악기도 좀 뮤지션들 멋있게 세련되게 하고 노래도 좀 아주 세상 노래 못지않게 작곡 작사 편곡을 해서 좀 노래도 부르고. 개신교회도 똑같아요. 개신교회도 시대에 맞추자, 세상에 맞추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더 영성이 있는 체험적인 그러한 것으로 좀 나아가 보자. 우리의 개신교는 너무 낡았다. 고리타분하게 맨날 말씀과 교리만 파고드니까 사랑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속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리에서 다 이탈됐어요. 저희가 볼 때 이 이단을 제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다 만들기 나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는 만들기 나름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종교든지 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잘생긴 진돗개 한 마리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진돗개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좀 성경을 좀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약간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믿어요. 그 진돗개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1000명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자 7절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계시된 말씀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몰명교 이단 이런 사이비 이단은 드러난 이단이니까 그나마 좀 경고나 교훈하기 좋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통 이런 보통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 개혁지도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잘못된 영성주의나 이 어떤 성경적 가르침을 보면은 잘못된 속임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교회가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끝은 뭐냐? 파멸이에요. 영혼의 파멸. 결국은 영혼들이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기분에 들떠서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사로잡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마치 짐승을 덫을 놔서 잡는 것.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마치 나를 잡아서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어디다가 막 덫을 놓은 것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이 덫을 사방 곳곳에 다 놓아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딱 발이 걸려가지고 덫에 잡혀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고 교리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미 초대교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어때요? 주의하여라 그랬잖아요. 주의하여라. 이 주의하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똑똑한 동물은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어요. 조심스럽게. 왜? 행여라도 어떤 덫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짐승은 항상 자기 가는 길만 간다 그러잖아요. 그 더 똑똑한 사냥꾼들은 거기다 덫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돼. 이것이 진짜 복음의 가르침인가? 정말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잘 속잖아요. WCC에 속는 거 보면은 이 철학 같은 거는 이 철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못한 WCC 같은 이미 종교다운주의적이고 아니 이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은 야 이거는 WCC는 아니구나. 야 이거 막 초혼제도 하고 귀신도 부르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선교 이론을 막 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올림픽이에요. 잔치예요. 여러분 거짓말 그 조그만 소책자에다가 또 선전을 하니까 그걸 또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WCC를 개최하고 거기에 하여튼 참여하거나 거기에 하여튼 동조한 그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음녀에게 완전히 넘긴 아주 악한 자예요. 배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기독교 방송 언론에 나와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 보니까 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속의 초보적 원리, 사람들의 전통, 뭡니까? 사람들의 전통이라 그랬어요. 자, 마르크스나 다윈이나 니체나 요즘 또 뭐 한참 공자, 맹자, 나이 뭐 마흔에 뭐 뭐를 맹자를 읽어야 된다는 운동, 프로이드나 융, 듀이, 요 길에 오다 보니까 융 심리 치료 그거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더라고. 내 전부터 왔다 갔다 봤어요. 융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심리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듀이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은 다 존 듀이가 이미 다 점령을 했잖아요. 인본주의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요. 거기다 또 세상의 초보적 원리라 그랬죠? 초보적 원리가 뭡니까? 사회주의예요. 자연진화, 인본주의, 고등비평, 상대주의, 비성경적 신학 체계.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이에요. 원리라 그러죠. 원리, 체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사람들은 뭐 교회 와서 우린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정작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볼 때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큰 문제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을 따르면서 난 예수님 믿어요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또 예를 들면 신비주의나 영지주의나 뉴에이지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자유주의를 믿으면서 난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역시 그것도 아니라고요. 문화를 숭배하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도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주고 또 내가 좀 어렵고 힘드니까 뭔가 좀 의지가 되고 이제 그러려고 해서 이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교회를 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키워주니까 그래서 이단이 사실 번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또 뭐냐?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세상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9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뭐 CCM이나 복음성가나 이런 가벼운 어떤 기독교 찬송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뿐이 아니라고요. 그럴 뿐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가 53장 불렀잖아요. 이 찬송가가 얼마나 참 장엄하고 이 53장이니까 아까 제가 불렀죠. 50몇 장. 얼마나 장엄하고 놀랍습니까?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에요.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발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내 마음에 위로나 주는 분으로 그렇게 알지 마세요. 그렇게 아는 건 예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심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학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개가천선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사람이란 뭡니까? 자기를 창조하심의 형상을 따라 뭡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격과 마음과 삶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첫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그것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인에서 새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죽은 시체가 있어요. 우린 그걸 죽었다 그래요.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도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진짜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쳐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 산 거예요. 죽은 시체에서 산 거라고요. 그건 하나의 예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거 죽었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이 죽었다는 개념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 물론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진짜 살았다 할 때 뭐가 살았냐? 영적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람이 살았다 하는 개념을 먼저 영적으로 그걸 철저하게 이해해야지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버릇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이 시각 장애자들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사실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신경이 죽었으니까. 이 시신경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시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이제 영적으로 뭘 보거나 듣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난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 수 있느냐? 마음으로, 지성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전기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참 신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정확하게 썼구나.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는 믿지는 않아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은 아예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찾아서 정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그냥 들어서 아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알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그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아까 얘기했지만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반감이 생겨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인생관이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바뀜은 그냥 육신적, 일시적인 바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바뀌었는지 그냥 잠깐 생각이나 관념이나 그냥 표면적으로 바뀌었는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결국은 이 땅에 무수하게 곳곳에서 이 세상을 어때요?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독일이 보면은 2차 대전 때 그 당시에 독일은 그래도 어쨌든 북부는 개신교, 남부는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독일은.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만 2차 대전 때 독일이 아주 그냥 얼마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냥 폭삭 무너졌죠. 그 왜 그러느냐?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오랜 기독교의 전통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독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히틀러의 선동으로 우리가 세계를 점령하고 우리가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되고 그러다 결국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그냥 얼마나 피바다로 만들었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러시아, 프랑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지 않은 죽은 정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몇 가지 성경 말씀 외우고 그냥 몇 가지 교리 배우고 그 정도가 아니야.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내가 경배 찬양 집회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조금 더 애착이나 사랑을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젠 옷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옷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옷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어때요? 사람들 막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사람들의 전통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지고 악해져요. 이 타락한 본성이 아주 거기다 마치 기름에다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쏟는 것처럼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응? 여러분, 페미니즘이 왜 가장 그 페미니즘의 아주 가장 원초적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르네 지라르, 욕을 한 게 아니에요. 르네 지라르라고는 학자 이름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정확해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쁜 여자, 자기보다 몸매 좋고 예쁜 여자들에 대한 질투심이 페미니즘의 원초적 본능이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머리 길게 기르면 넌 여성을 상품화시키네? 친구들이 막 그러면은 자기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머리도 막 남자처럼 막 짧게 자르고 옷도 예쁘게 입으면 너 남자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래? 그럼 막 옷도 막 손모습 남자들처럼 입고 질투예요, 질투. 질투라고요, 질투. 그래서 이 세상에 예쁜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남성이 억압에 저항해야 된다. 교묘하게 철학으로 마치 뭔가 대단한 지성인 양 그런 식으로 포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나아가 보니까 이제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페미 단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모든 지방 조례까지도 남자들한테 아주 불리한 그런 것들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때요?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 옷이 바뀐 거예요. 심령의 옷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성형수술 잘하고 좋은 명품을 입고 아무리 기술과 문화가 진보가 돼도 이 세상은요 계속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왜 이런 경고를 했겠어요?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된다. 그게 어떤 철학이든 관념이든 체계든 간에 절대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 많이 속아요. 제가 제일 그게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좀 저런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파멸에 형벌에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영역 안에 있지만서도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사람들의 전통, 초부적 원리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다면 여기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철학이 지금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또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한 것이니까 어느 하나의 종교에 집착하지 말아라. 어느 하나의 종교에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도 지금 얼마나 보편화됐습니까? 봐요. 그런 거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꼭 교회만 가야 되나,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원한 장래를 모르고 그냥 안일해 있고 졸고 있고 그냥 세상에 그냥 하는 일에 심취해 있는 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절대 그런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전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제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젠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것을 기뻐할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고 또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그 마음 심령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